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케스트라까지 준비되어 있네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가슴에 손 얹고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이 어려운 때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나아가기 위한 영적 준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로 거르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지난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마귀, 사탄,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셨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인기 스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 그럴까? 슈퍼스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좋았으면은 마귀가 시기해서 주님을 시험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했으면은 기적을 행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환호하면서 갈채를 보냈을까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삶을 살 때 힘들면 어떻습니까?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어요.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어 있죠. 그와 반대로 환경이 좀 괜찮아지고 개선이 되고 나아지면 어떻습니까? 여유가 생기면은 겸손이 교만으로, 감사가 불평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대부분의 인생 위기는 실패했을 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성공했을 때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병들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할 때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없을 때가 아니라 무명할 때가 아니라 유명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나도 모르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책이라든지 또한 그 밖에 지인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여러 경험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예가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명한 왕 히스기야, 여러분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종교 개혁을 실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종교 개혁이 잘 이루어졌어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의 삶을 정리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됐으니까 너 모든 것들, 종교 개혁 이룬 것, 부귀 권세 명예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늘나라 들어가자라는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서 모든 가능성, 자기가 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다든지 의사를 한다든지 진시황이 쳤던 불로장생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서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읽고서 해 그림자가 물러가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생명을 지금으로부터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그런 기적은 그렇게 드물어요.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히스기야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삶이 어땠을까요?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스톱하면은 주님 저 이거 해야 되는데요, 이 일 이루어야 되는데요, 이거 세워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스톱하면, 생명의 주관의 주님께서 스톱하면은 우리 인생은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켰어요.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불치의 병이 걸리고 몹쓸병이 걸리고 죽을 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기도가 나에게 상달됐기 때문에 내가 너 생명을 갖다 연장시켜 주겠다. 벌떡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를 통해서 주셨을 때, 아하, 그렇구나, 내가 이제는 여기서 끝이라고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이 연장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불어 사는 삶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 될까? 아마 히스기야는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히스기야도 인간인지라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바벨론 사절단이 왔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의 생명에 대해서, 건강이 회복된 것에서 축하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자세히 보면은 바벨론 신흥국이 아수르와 함께 절대 강국으로 이루었는데 바벨론 왕국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 가운데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정탐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모든 것들을 바벨론 사절단에게 다 보여줘요. 여러분,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더불어 사는 인생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감복해서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자기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국력을 드러내지 않고, 군사력을 과시하지 않고, 여보시오,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내가 원래 몹쓸병에 걸려갖고 죽을 병이 됐는데 나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사인을 보여주셔서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졌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다 보시며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바벨론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만은 당신의 신들도 믿겠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만약에 그 사절단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국력을 과시하고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드러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는 또다시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히스기야는 그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갖다 살펴보면 오히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실패할 때, 병들었을 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인 거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몸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더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병원을 찾아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삶이 지치고 힘듭니다. 교회에 나와서 의자를 붙들면서 눈물을 흘릴 때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이런 위기가 없었을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도 위기가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좁은 지역을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은,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표적은 순식간에 전국 전파를 다 탔을 거예요.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에 호기심 반, 놀라운 반으로 반응합니다. 군중들이 몰려옵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려고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환호합니다. 탄호성을 지릅니다.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세례 요한이 아닌 주님께 다 넘어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으면서 그 뒤에 무리를 지으면서 메시아 메시아 환호하면서 주님 곁을 둘러싸였을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간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위기는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의 위기가 아니라 어쩌면은 사람들에게 관심 집중받는 것, 무리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에게 위기로 찾아올 수도 있었던 것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내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관심 집중, 인기라는 유혹에 영합하지 않았어요. 그 성공의 자리, 승리의 자리, 거기서 머물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에 집중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는 연연하지 않았어요.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잠깐만 띄워주세요. 새벽 아직 밝기 전에 뭡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저 한 단어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밖에도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홀로 산에 가셨다라는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세상에 간신히 집중될 때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한적한 곳, 조용한 곳, 무리가 없는 곳으로 가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홀로서기. 홀로서기. 주님께서는 그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홀로서기 연습을 하셨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를 만드는 일은 때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외롭기도 합니다. 고독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영적인 자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는 칭찬과 환호성이라는 위기 앞에서 주님께서 한 가지 방법은 홀로 서기를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대적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 세력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일어나는 영적 위기를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이 생겼을 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구리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도 그것을 연습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홀로서기 연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필요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조건, 홀로서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영적 준비라고 할 수가 있는.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아유, 저는 뭐 사양합니다. 그러나 아유, 그래도 하셔야죠. 그럼 못 이긴 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하는 홀로서기 연습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자리를 자꾸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리를 자꾸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정 가운데 내 자리, 직장 가운데 내 자리, 삶의 가운데 내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홀로서기 연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리를 많이 만들어요.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자리가 만들어져요. 내가 직장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주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 드릴 때 비록 책상 앞에 내 자리가 있지만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되는 것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삶의 곳곳에 갈 때마다 주님을 모시면서 주님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자리입니다. 이건 주님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해야 될 귀한 자리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홀로 서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를 않아요.
저를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주님, 주님, 내 안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역시 홀로 서기를 연습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연습하시고요. 습관을 따라서 가졌다는 거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다음 주는 이제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겠지만, 기도뿐만 아니라 날마다 가졌다는 것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홀로 서기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저주와 원수의 저 십자가가, 사람들이 외면하는 저 십자가가 주님께서 홀로 서기 연습을 하셨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셨기 때문에 저 십자가가 저주와 원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긍휼과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승리의 십자가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이. 우리 인생을 큰 그림으로 이야기한다면 퍼즐 조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인생의 퍼즐 조각들이 있습니다. 1살, 2살, 3살 쭉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인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명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녀 출산했을 때, 결혼했을 때, 생일을 맞았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퍼즐이에요. 행복했던 순간의 퍼즐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좋은 경치를 봤을 때, 여러 가지를 갖다 경험했을 때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의 퍼즐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목사님, 저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제가 대학교 합격했을 때입니다. 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홀로 서는 시간이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선택해야 될 때 홀로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결과는 내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홀로 서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다고 할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자신도 모르게 껍데기 인생을 산다는 것이. 껍데기 인생은 누군가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좀 심해진다 그러면 과시욕이라든지 드러낸다든지 보아주기를 원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과시를 한다든지 드러낸다는 것들도 다 시간이지만 그것도 다 퇴물이 되는 것이에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껍데기 인생을 벗는 참된 삶을 사는 주님의 모습이라고, 주님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세상에서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홀로 속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럴 때에 날마다 홀로 속의 연습을 연속해서 나갈 때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들로 덮여져 있는 모든 껍데기들이 하나둘씩 주님 앞에 벗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으쌰으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있고 여기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홀로 단독자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발가벗기지고 목사님께서 기도했듯이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갖다 거치려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귀와 권세와 명예의 옷을 입고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되고 주님 앞에 다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세상의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벗겨져요. 사도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동행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봤을 때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영안이 활짝 열리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 그렇다고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준비가 과연 무엇일까? 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앞에서 아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무리들이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치면서 박수하고 환호하고 갈채 보내서 메시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으쌰 하면서 막 들썩들썩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박수같이 환호성을 그것을 받는 것보다는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을 가졌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어떤 것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앞에 나아가되 홀로 서기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세상의 껍데기를 벗고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 때로는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임재의 연습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둘 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 고통, 아픔, 절망, 배신감, 슬픔, 그 모든 것들이 다 화해갖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인생에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주위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병들 때가 있습니다.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망했어? 폭망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을 때도 있지만 나쁜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갖다 세옹지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나 혼자라고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혼자 섰다 그래서 외롭거나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인생 가운데 외로움에 홀로서기, 고독에 홀로서기, 눈물에 홀로서기, 아픔에 홀로서기, 상처에 홀로서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면서 아유 어찌 그렇게 됐어, 참 안타깝게 됐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왜냐?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신 그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며 변함없는 말씀이며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영적인 방향표와 지름길과 같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때로는 인생 가운데 홀로 선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접촉점, 영적인 접촉점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외롭고 괴로울 때, 사역의 의욕을 잃었을 때 주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봐라.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라는 찬양 가사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 사인을 주시고 신호를 주시는 것이.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외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혼자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고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홀로서기의 연습을 반복하셨던 것이. 그 결과가 무엇이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드릴 때,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땀이 피가 되도록 고독과 침묵과 아픔과 그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친히 홀로 담당하셨던 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앞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기 영합과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고 홀로 하나님과 귀한 교제 나누면서 그 모든 것들을 독대를 하면서 그 쌓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모든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또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넉넉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베레데우스 베레 호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된 인간이에요. 성경이 곳곳에 공간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도 배고프셔요. 주님도 피곤하셔갖고 주무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봤을 때 너무나 슬퍼갖고 눈물을 흘리실 때도 있었어요.
주님께서 모든 인생을 갖다 다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외로울 때, 힘들 때 홀로 시간을 계속해서 가짐을 통해서, 그것을 연습함을 통해서 그 위에 주님의 공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떤 비난과 어떤 공격과 어떤 위기 앞에서도 주님은 흔들림이 없이 자신의 길, 십자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은 무엇이냐?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그것만 확실해진다 그러면은,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인생에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끈을 내가 절대로 놓치지만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기도가 됐든지 예배가 됐든지 영성 훈련이 됐든지 그것을 꼭 붙잡고만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울 때, 괴로울 때, 고독할 때 홀로 서기는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두 팔 활짝 벌리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셔요. 그게 홀로 서기의 위대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부분도 있습니다. 행복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에게 두 팔 벌려서 이리 오라고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위대한 순간이며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며 가장 행복한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인생의 퍼즐은 그런 것이에요. 세상의 이름을 날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힘들고 고독할 때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럴 때 그것을 연습할 때,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림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로서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손 꼭 붙잡고 내일서부터 신년 새벽 기도에 드립니다. 제가 일부러 특별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도 영상이 됩니다. 우리가 특세라 그러면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고 집중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큰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신년 기도에, 신년 새벽 기도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카메라에 찍히는 아름답고 행복하고 위대한 삶의 순간순간들 주님의 카메라에 많이 찍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의 인생 퍼즐이 완성됐을 때 그 그림 보면서 활짝 웃는 우리 효자동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